안녕하십니까. 빨리 저 1부와 2부가 합체가 돼가지고 완전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인정머리 없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다 아시죠? 예, 윌리엄 맥도날드.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모임이었던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의 형제님인데, 이분이 그 책을 많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전도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책도 많이 내고 하셨는데, 그 이분의 책 가운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옛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책인데 얇고 그렇긴 하지만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영향이 교회에 없을 수는 없겠죠. 교회는 어떤가? 대충 그 예감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그러한 결과를 낳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가 저번 달에 부활절 있었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우리는 이게 그게 지키진 않지만 교파교에서는 아주 크게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12일인데 2주 미뤄져서 26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계란도 삶고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위해서. 근데 막상 이제 딱 그 부활 주일이 되니까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안 오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게 사태가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는가 봐요.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형 교회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만큼 줄었을까? 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편안해져서 그게 더 이제 편안해서 그런가? 편안할 수 있죠, 그죠? 집에서 막상 이렇게 저도 집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뭐 여행 가고 뭐라고 떠나서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집이 제일 편해. 어디 가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집만큼 편한 곳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너무 참 성도님도 보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본성적으로 집만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어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함에 젖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모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굳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야만 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당연히 모여야 되는 줄 알고 모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모일 필요 있나? 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하여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이런 질문을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뭔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뭔가? 두 번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인데, 먼저 봐야 될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뭐야?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잘잘잘 나오시겠습니까? 예? 교회가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야, 교회란 하면서 다다다다 나오실 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건물 같기도 하고, 뭔가 어디 가면 불로동 지역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사실 이제 교회란 원 뜻은 밖으로 불러낸 물이란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밖으로 빼낸 물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된 세상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생명의 길로 빼내어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무리가 교회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져 왔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의가 이렇고,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의 어떤 석상들을 보면 항상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열쇠를 잡고 있는 그런 그 석상이나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음부도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받은 존재로, 받은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숭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자기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세우리니가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미래 어느 시점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당시에는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해서 오순절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이 교회의 맨 처음에 터는,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터 위에 사도들의 기초석이 놓아진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가 놓아지고 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여러 교회에 대한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주보를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 교회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이제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약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약물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래에 길러지고 보호되어지는 한 무리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도 아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탄생하게 된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하나님도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로서, 그죠? 다윗에게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밭은 이렇게 아까 양 같으면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자와 양이 한 세트인 것처럼 밭이라고 하면 농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잡초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농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밭의 농부로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양처럼 또는 밭의 농작물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들이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건축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제 율법 제사가 있었을 당시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거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성전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가를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무데나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곳이라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애정을 갖고 우리에게 거하신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구나가 다 자기 몸 아끼잖아요. 본성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뜨거운 것을 손이 뜨거운 곳에 딱 대었을 때 또는 따끔한 곳에 딱 대었을 때 이 빼는 속도가 그 0. 몇 초잖아요, 그죠? 1초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아따고 하면서 빼버리잖아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드리고 영향을 받는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여섯 번째, 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 한 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처소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한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역할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열심을 낸다. 무슨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해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장차 하나 될 거룩한 그런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다. 계속해서 이게 앞에 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건축물, 성전, 처소, 집.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집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 만약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교회의 끝은 곧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요약해보면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애착을 가지고 계신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애정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일하고 계시는 일터다. 약물이었고 그 다음에 밭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좀 분리되고 어떤 면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도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착각을 하기 쉽잖아요. 왠지 장소 같은 느낌이 들죠. 장소, 그죠? 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까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이 모인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 진리의 기둥과 터 밑에 이제 소제목이 빠졌는데, 교회의 사명은 그럼 뭔가? 교회의 사명이 빠졌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빠졌는데, 교회의 사명을 보면 이게 맥도날드 형님은 이렇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전 권세자들에게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진리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중적인 사역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도 역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진리들을 세우는 사역,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대략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진리들을 이제 비춰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한 몸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교단 교파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단지 모습이 틀리고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죠? 각 지역 교회마다. 일례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나오면 가장 그래도 칭찬받고 좋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친다면 가장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교회들을 똑같이 다 교회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저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있다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거예요. 가령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절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뭐 대형 교회가 한 20% 30% 줄었다더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내 교회 아닌 걸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팔공로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듯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비록 지금 대형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어떠한 비리에 연루된 것들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아픔을 같이 좀 안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에 있는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은 배척해야 되겠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일단 교회가 한 몸이니 하나로 되자,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에서 교회 일체 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WCC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대한 단체인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이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들려 올라가죠. 이끌려서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에 이끌려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비록 떨어져 있었고 교단과 교파는 달랐더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하나였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와 다른 것도 있고 또 방식들도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쉽게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시다라는 말은, 머리라고 할 때 머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이제 만날 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가 그 얼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영재 하면 황영재의 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황영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신경 전달을 통해서 몸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러면 물을 먹어야 되고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대표성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긴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머리로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머리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또 판단하진 않는가, 정말 머리를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머리 대신 주님이 대표성과 어떤 주권을 나타냈다면 몸의 지체라는 말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러한 주권을 수행하는 거죠. 따르는 교회의 어떤 역할에 관련된 거잖아요. 일하는 것. 그래서 몸의 지체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드리는 거예요. 행해드리는 차원에서의 몸의 지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몸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몸통이 있으면 팔, 다리, 손가락, 어떻게 보면 손톱 다 있는 것처럼, 그죠?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의 지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회 성도라면 다 지체다.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란 말은 아까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다 할 일이 있다. 애들도 할 일이 있고, 애들은 애들로서의 할 일이 있고, 또 소망부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체라는 말은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붙어 있지는 않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남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죠? 각자 집에 돌아가면 남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지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끊임없이 서로 돌봄과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잊을 때 언제가 잊을 때냐? 좀 더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또는 좀 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면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되면서 불평하게 되고 어떤 그 성도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서로 돌보아 주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일례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라고 있다 해서 늘 위로를 주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사역자도 사역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돌봄과 격려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위치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성령님, 예수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하면 그 안에 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다 계신 것처럼 다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에 힘을 주시고 어떤 또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허락하시거나 또는 막으시거나 하시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성장하도록 돕고 또 그 돕는 일에 은사를 또 부어주셔서 더 잘 숨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관여 안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진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해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뉴스에서나 또는 이렇게 TV에서나 막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먹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지탄을 받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 그죠? 어떤 재정적인 거룩,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거룩, 이 거룩들을 버리거나 또는 어떤 흠이 갔을 때 세상은 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섞이는 순간,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순간 이 땅에 희망은 없고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호세아서의 내용에 보면 장차 백성과 그 제사장, 백성과 선지자가 하나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뜻의 하나가 아니라 백성이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 수준인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구약의 교훈처럼 그렇게 수준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결국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만을 자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깨어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졌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에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두에게 지체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각자에게 역량에 맞는 또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나 자신의 영적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펴보고 또 그 은사를 잘 분별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했을 때 나의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있잖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결국에는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본전만 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책망을 받은 것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교회 지체라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좀 도전이 되었어요. 전부터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외워왔던 말씀인데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가 예배의 임무잖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직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나는 감당하고 있었나, 이러한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지켜야 될,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한다면 성결이죠. 그죠? 제사장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관에다가 띠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결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돈을 쓰는 일이나 또는 일을 하는 직장이나 또는 뭐 공부나 학업이나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자세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완성과 장래인데, 교회는 머지않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체로서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의 끝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교회가 끝나는 시점에 비로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 진리인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뭔가를 하자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교회는 머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님은 몸된 교회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죠?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과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거룩과 성결의 의무를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책무가 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교회가 무언가를 이렇게 놓고, 그럼 나는 이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았나 돌아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망 이전의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 쫄라서 나중에 뭡니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10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이 세상도 그렇겠구나. 교회가 휴거가 되고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봤죠. 그 세상의 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의 끝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려면 세상의 상태를 볼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면서 세상이 종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늘 부패했었고 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매가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겁니다. 교회가 그 기준점인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잠들어 있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되었다. 세상과 제사장이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선지자가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 맛을 잃고 세상과 똑같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척도가 되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신앙의 상태를 봤을 때 세상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더라고. 그 말을 이제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과 더불어서 좀 흐릿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나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맥도날드 형님의 이 책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리고 또 늘 깨어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팔공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고 참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데 어쨌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팔공로 교회 지켜주셔서 희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바른 진리를 흘려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처소가 되는 그런 팔공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같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